오늘은 요셉 이야기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집에 아무도 없게 만들어 놓고 요셉의 옷을 붙잡고 함께 자자 그렇게 유혹을 했습니다. 권면 막 한 거죠. 요셉이 그러자 자기 옷을 버려두고 집 밖으로 도망쳐 버렸습니다. 보디발의 아내는 요셉에게 거절을 당했습니다. 좋아하는데 거절을 당해서 자존심이 상할 대로 상했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거절한 것인데 이 여인은 자기가 싫어서 나를 무시한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자 그녀의 그 애정은 무섭게 미움으로 증오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이제 보디발의 아내는 요셉에게 너 두고 봐라 안갚음을 하려고 음모를 꾸미죠. 요셉에게 죄를 다 뒤집어 씌우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녀는 집에서 일하는 종들을 다 모았어요. 그리고 이야기를 합니다. 주인이 데려온 히브리 사람이 우리를 부끄럽게 만들었다. 그놈이 나를 겁탈하려고 내 방에 들어왔다가 내가 소리를 지르니까 이놈이 놀라서 도망쳐 버렸다. 그렇게 이야기를 반대로 꾸며낸 것입니다. 그리고 요셉이 버려두고 간 그 겉옷을 증거물로 삼고 그 범죄 현장을 그대로 보존한 채 남편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돌아오자 똑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이 이 히브리 종을 데리고 와서 내가 이런 부끄러운 일을 당했어. 그러면서 먼저 남편에게 책임을 다 돌려요. 열받게 만드는 거죠. 그러면서 증거물로 요셉의 옷을 보여주었습니다. 남편이 화가 나서 가만히 있지 않고 요셉에게 무서운 벌을 내리게 하려는 것이었죠. 보디발은 아내가 하는 말을 듣고 오늘 말씀을 보니까 노했다, 화가 났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9절 말씀인데 우리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19절 말씀입니다. 함께 보십니다. 시작. 그의 주인이 자기 아내가 자기에게 이르기를 당신의 종이 내게 이같이 행하였다 하는 말을 듣고 심히 노한지라. 요셉이 한 이제 이를 이야기를 듣고 보디발이 화가 났습니다. 왜 화가 났습니까? 누구에게 화를 내는 겁니까? 요셉이 잘못해서 화를 냈습니까? 그게 아닌 것 같습니다. 보디발은 바로의 경호대장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얼굴만 봐도 무슨 생각하는구나, 이야기만 조금만 들어도 상황이 어떻구나 벌써 다 아는 사람이에요. 만일 요셉이 그랬다고 조금이라도 의심이 되었다면 여러분 어떻게 했을 것 같습니까? 그 자리에서 죽였죠. 이 히브리 종놈 아닙니까? 그 자리에서 죽였죠. 가족들이 있으면 가족들까지 다 끌어내서 죽였을 거예요. 그런데 그는 요셉을 10년 동안 보아왔습니다. 얼마나 성실하고 얼마나 사람이 올바른지를 알고 있었죠. 이 친구는 절대 그럴 일을 할 사람이 아니다. 그리고 보디발은 자기 아내도 알았어요. 이 여자는 그런 일을 할 수도 있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아내의 말을 믿지 않은 것 같습니다. 성경에 그녀의 말이라는 말이 사실이라는 말이 아니라 꾸며낸 말을 가리키기 때문이죠. 아무리 아내가 거짓말을 한 것을 알았다고 하더라도 사람들 앞에서 아내가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넘어갈 수 없었습니다. 요셉아, 나는 네가 잘못하지 않은 거 알아. 그 자리에서 계속 일해라.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내가 뭐가 되겠습니까? 그 집이 망신을 당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보디발이 화가 난 것은 요셉 때문이 아니라 아내가 한 거짓말, 그 거짓말 때문에 좋은 종 요셉을 잃은 것 때문에 화가 난 것입니다. 너무 속상했죠.
보디발은 가족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 할 수 없이 요셉을 잡아서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그런데 그 감옥은 참 신기한 게 왕의 죄수들을 가두는 감옥이라고 오늘 말씀에 되어 있어요. 주인의 말을 듣지 않는 노예를 잡아서 가두는 곳이 아니라 정치범들을 가두는 특별한 감옥이었던 것입니다. 40장 3절, 오늘 본문 40장 3절을 보시면 그 감옥이 보디발의 집에 있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감옥치고는 괜찮은 곳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예전에 미국에서 경제인들을 이제 경제사범이라 그러죠. 그 죄인들을 수용하는 감옥에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사막 한가운데 있는데 얼마나 시설이 좋은지 그 사람들은 갇혀 있지 않고 정해진 건물 안에서 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라운지에서 방문하는 사람들과 편안하게 만나고 거기에 먹을 것도 있고 너무 좋아요. 제가 듣기로는 그 경제인들이 있는 감옥에서는 직장을 출퇴근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거 좋죠? 와서 잠자면 형기를 마칠 수 있는 거예요. 물론 그런 것은 아니죠. 그런데 보디발은 요셉을 배려해서 그나마 가벼운 벌을 내린 것 같습니다. 요셉은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보디발의 아내는 정말 나쁩니다. 나쁜 여자죠. 주인에게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서 순결하고 거룩하게 살려고 했는데 억울하게 감옥에 간 것이에요. 너무 억울합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읽으면 뭐라고 생각하세요? 정말 요셉 딱하다, 정말 안 됐다, 그런 생각을 할지 몰라요. 그런데 요셉은 반항하지 않고 원망 한마디 하지 않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아요. 오늘 말씀을 보시면 그런 거 조금도 그런 기미가 보이지 않아요. 그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믿고 소망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은 계속 요셉을 인도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질 때까지 그를 인도하고 있는 거죠. 많은 감옥이 있는데 하필이면 왕의 죄수들이 있는 곳에 갇혔죠. 아무 데 가게 두지 않으셨어요. 거기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생각하지 못한 놀라운 인생의 그 전환점을 맞이하게 되는 거죠. 바로의 신하들과 왕궁에 있던 사람들을 만나게 됐습니다. 만일 이 요셉이 보통 감옥에 갔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애굽의 총리가 안 됐겠죠. 그의 가족들을 구원하지도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그의 보혈로 구원받은 사람들은 언제 어디서나 무슨 일을 하든지, 심지어 감옥에 가도 하나님의 선한 손길이,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인도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고 주님을 의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을 따라 거룩하게 살려고 하는데 참 어려움이 많아요. 손해도 많습니다. 그러나 실망하지 말고 포기하지 마셔야 합니다. 잠언서 24장 16절에 오늘 우리를 향한 이런 말씀이 나와 있어요. 잠언 24장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볼까요? 시작.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아무리 의인이 이렇게 잘 살려고 해도 7번 넘어지는 일들이 자꾸 반복된다는 거예요. 계속 넘어지는 거예요. 문제는 우리가 고난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만날 때 어떻게 하는가,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것이 중요합니다. 믿는 사람은 어려움을 당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어려움을 당하지만, 아까 그거 보여주세요. 잠언 24장 16절 말씀. 오케이. 우리는 넘어지지만 다시 일어나는 사람들이다. 여러분 그것을 꼭 아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동역하는 얀손 선교사님과 김난희 선교사님이 계신데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선교하고 계세요. 그 나라에 최초의 흑인 대통령이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넬슨
만델라입니다. 그곳은 영국의 식민지였어요. 대단한 인종차별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 나라의 인구의 80%는 흑인이고 그 나라의 80%의 흑인이 그 나라의 13%의 땅에서만 거주할 수가 있어요. 나머지는 갈 수가 없어요. 흑인이 거주하는 곳에서만 있어야 되고 백인과 결혼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백인이 사용하는 공공시설을 사용할 수가 없어요. 변호사였던 넬슨 만델라는 흑인의 인권을 찾기 위해서 싸우다가 체포돼서 감옥에 가게 되었습니다. 나이 46살에 감옥에 갔다가 73살에 석방이 돼서 나왔습니다. 몇 년이 있었던 겁니까? 27년 동안 감옥에 있었던 것이요. 그가 갇혀 있었던 로벤 감옥은 아주 험하기로 유명했습니다. 방이 얼마나 그가 있었던 방이 작았는지 가로 세로 2m 정도예요. 거기서 몸을 뒤척일 수 있을 정도였죠. 또 지프로 된 매트를 깔고 잤고 화장실은 깡통 하나였습니다. 낮에는 뜨거운 태양 아래에서 석회 채석장에 가서 돌을 캤는데 문제는 해가 그 돌에 비춰서 눈을 자극을 해서 넬슨 만델라는 평생 앞을 보기가 어려웠습니다. 눈을, 시력을 망가뜨린 거예요. 로벤 섬은 멀리 떨어져 있고 감시가 심해서 가족이 면회 오는 것이 거의 불가능했다고 합니다. 만델라가 감옥에서 나오는 날 세계 각국에 있는 기자들이 다 모였어요. 그런데 70이 넘은 나이에 만델라가 나오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너무 건강한 거예요. 너무 튼튼한 거예요. 그의 모습을 보고 다 놀랐어요. 한 기자가 질문을 했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5년만 있어도 형편없이 몸이 망가지는데 어떻게 27년 계셨는데 그렇게 건강할 수 있으세요? 라고 물어봤습니다. 만델라가 이런 대답을 했다고 해요. 저는 감옥에서 노동을 나갈 때 자연으로 나간다는 즐거움으로 일을 즐겼습니다. 하늘을 보고 감사했고 땅을 보고 감사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감옥에서 좌절하고 분노를 사겼지만 저는 마음을 내려놓고 용서했습니다. 매 순간 감사했습니다. 물을 마실 때도 음식을 먹을 때도 일을 할 때도 감사했습니다. 그러자 세상의 모든 즐거움이 저를 감쌌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어려워도 정의와 진리의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믿었기 때문에 저는 잘 견뎌낼 수 있었습니다. 그가 한 말을 제가 여러분에게 그대로 전달한 것입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을 믿다가 어려운 일을 참 많이 당합니다. 말씀을 따라 살았는데 왜 이렇게 안 풀리는 겁니까? 인생의 감옥에 갇히기도 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의 백성을 모든 상황에서 건져내시고 믿음으로 이기게 인도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십니다. 주님을 의지하며 어려움에서 일어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획하신 목적지까지 도달할 수 있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감옥에서도 요셉과 같이 하셨어요. 21절 말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21절 말씀입니다. 함께 보십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라는 말씀이 있어요. 더한다는 말은 긴 팔을 내민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해요. 지금 요셉은 감옥에 있습니다. 거기까지 팔이 닿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면회를 잘 오지도 않고 올 사람도 없고요. 그러나 우리 여호와 하나님의 팔은 깁니다. 어떻다고요? 길어요. 그래서 길게 그 팔을 더 뻗어서 감옥에 있는 요셉까지 닿으신 거예요. 그리고 변하지 않는 성실한 사랑, 인자, 헤세드를 그에게 베풀어 주셨어요. 변하지 않는 사랑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이 감옥에 있을 때도 마치 그가 가나안에 아버지의 집에 있을 때와 똑같이 변함없는 사랑, 인자를 더해 주셨어요. 똑같았다는 말이죠. 하나님은 편하고 좋은 곳에 가까이 계시고 내가 힘들고 어렵고 위험할 때 멀리 계시는 분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변함없는 분이세요. 똑같이 그의 팔을 펴셔서 인자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십니다. 제가 어렸을 때 예배당에 들어갈 때 신발을 벗고 다 마루였어요. 그래서 조심조심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큰 소리를 내거나 뛰어다니지도 못했습니다. 그때는 주일학교에 오후 예배가 있어서 4시면 오후에 아이들이 모여서 성경 공부도 하고 또 활동도 했습니다. 제가 어느 날 오후 예배에 조금 일찍 친구들과 같이 갔습니다. 아무도 없었어요. 근데 예배당 구석에 방석을 산처럼 쌓아놓았어요. 그걸 보는 순간 아이들과 같이 점프를 해서 올라가는 게임을 했습니다. 너무 재밌었습니다. 그냥 뛰어서 그냥 올라가고 조금 있다가는 방석이 떨어지니까 그걸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난리를 피웠죠. 조금 있다 일찍 오신 부장 장로님에게 걸렸습니다. 얼마나 장로님이 무서웠는지 너희들 이놈들 손 들고 있어! 막 이러면서 설교를 하기 시작했는데 죽는 줄 알았습니다. 아마 요즘에 그렇게 했다면 학부모들이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그 고통을 다 견뎌야 했어요. 하나님이 계시는 예배당에서 뛰어 이곳은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야! 막 이렇게 얘기를 해서 혼이 났습니다. 엄청 조심을 했죠. 그런데 우리가 그때는 하나님께서 예배당 안에 계신다고 생각을 했어요. 얼마나 조심했는지 몰라요. 목사님들은 강대에 오를 때 덧신을 구두 위에 신고 올라오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다른 곳에는 하나님이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 별로 신경 쓰지 않고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은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똑같이 하나님은 함께 하신다, 이것을 알려주고 계세요. 교회에 있든지 가게에서 일하든지 식당에서 음식을 먹든지 우리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시편 139편에서 다윗은 이렇게 노래하고 있어요.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며 어디로 주에게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고 땅의 가장 깊은 곳에 갈지라도 거기서도 하나님의 영이 나와 함께 계십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세요. 대통령이나 중요한 사람이 VIP죠. 어디를 갈 때 항상 옆에 어떤 사람이 귀에 뭐를 꽂고서 왔다 갔다 경호원입니다. 둘러싸고 있죠. 하나님이 그러세요. 우리가 요셉처럼 구덩이에 있을 때 정말 이렇게 어려운 적은 내 인생에 없었어. 누가 이런 상황에서 나를 도와줄 수 있겠어? 라고 하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그의 긴 팔을 뻗으셔서 우리에게 내미시고 우리를 도와주세요.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고 체험하시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을 때 감옥에서도 보디발 집에서 있었던 일과 똑같은 일들이 일어났어요. 그때 보디발의 집에서 주인에게 인정을 받아서 집의 모든 일을 맡아서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감옥에서도 간수장의 마음에 든 거예요. 그래서 감옥에서 간수장이 하는 모든 일들을 죄수가 맡아서 하게 된 것입니다. 지금 요셉은 죄수예요. 그런데 감옥의 일을 다 감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요셉이 착하니까, 요셉이 일을 잘하니까 당연히 간수장의 눈에 든 거지.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세요? 땡, 틀리셨어요. 23절 말씀은 분명한 이유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23절 말씀 우리 같이 볼게요. 같이 봅니다. 시작.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요셉이 잘나서요? 요셉이 사람이 좋아서요? 그렇지 않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했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약합니다. 쉽게 다치고 죽어요. 감기 아무것도 아니라고요? 매년 감기로 죽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아요.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돼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는지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마음도 약해요. 조그마한 일에 기분이 나빠진다고요. 무슨 말을 들어도 너무 괴로워서 잠을 못 자요. 시름시름 앓다가 병들기도 하죠. 어느 목사님이 예배당을 지으려고 땅을 샀습니다. 성도들이 정성껏 헌금한 것을 가지고 어렵게 샀는데 건축 허가가 나오지 않는 거예요. 몇 년을 두고 목사님이 이리 뛰어다니고 저기 뛰어다니고 했는데 안 됐습니다. 주민들이 반대해서 예배당을 지을 수가 없게 됐어요. 그 일 때문에 목사님이 병이 드셨어요. 그리고 몇 달 고생하신 후에 돌아가셨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얼마나 약한지 아세요? 속이 상하면 그렇게 돼요. 사람은 이렇게 약하고 깨어지기가 쉬운 존재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보고 낙심하고 실망을 합니다. 거울을 보면서 야, 너 정말 한심하구나. 너 정말 되게 못났구나. 그래요. 여러분, 그 말은 진실입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바울은 우리를 흙으로 만든 그릇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흙으로 만든 그릇 여러분 어떻게 해요? 통 놓으면 깨져요. 그러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를 통하여 일하세요.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을 우리 같이 한번 볼게요.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엄청난 능력은 우리에게서 나오는 법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나오는 거죠. 요셉은 감옥에서 복을 받고 형통했습니다. 그것은 그가 지혜롭고 인품이 좋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이에요. 오래전에 제가 신방을 하다가 가게에서 일하시는 한 집사님을 찾아갔습니다. 교회에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은 새 가족이에요. 그래서 잘 몰라요, 그분에 대해서. 요즘 어떠세요? 경제가 좀 안 좋다는데 잘 지내십니까? 그러자 이렇게 대답을 하셨어요. 목사님, 저는 그런 거 생각 안 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게 중요해요. 목사님, 저는 전에 다니던 교회에서 목자로 열심히 섬기고 뚜레스 디아스에서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물질의 복만을 구했어요. 그런데 여러 가지 어려움을 지나면서 깨달은 게 있습니다. 이게 아니구나. 나는 죄인이고 구원받는 게 중요하구나.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게 그게 중요하구나. 그걸 알게 됐어요. 라고 저에게 얘기해 주셨어요. 여러분, 물질적인 복이 중요합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이 풍성하게 받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흉년이든 풍년이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중요합니다. 흉년에 하나님과 함께 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풍년에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으면 쫄딱 망합니다. 하나님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언제 어디서든 새벽에 하나님과 가까이 하시고 수요 예배에 또 하나님과 함께 하시고 늘 하나님 중심으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모든 것을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는 것을 우리를 통해서 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고 주님을 따라 사시기를 바랍니다. 요셉이 감옥에서 얼마나 시간을 보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요셉 나이가 이제 28이 되었습니다. 41장을 보면 이런 말로 시작이 돼요. 2년이 지났다라고 되어 있어요. 2년이 지난 다음에 애굽의 총리가 된 것이죠. 그때 나이가 30이었거든요. 그러니까 40장에 나와 있을 때 요셉의 나이는 38이었던 것 같아요. 28이었던 것 같아요. 어느 날 바로가 가장 믿는 신하 두 사람이 요셉이 있는 감옥에 들어왔습니다. 바로의
최종 판결을 기다리기 위해서 잠시 요셉이 있는 감옥에 온 것입니다. 한 사람은 왕의 술을 맡은 신하였고 또 한 사람은 왕에게 빵을 구워드리는 주방장이었습니다. 당시에 왕들은 주로 암살을 당해서 죽었어요. 그래서 누가 음식에 독을 타지 않는지 가장 믿을 만한 사람에게 음식과 술을 맡겼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왕에게 음식을 갖다 주면서 요즘에 정치가 이렇습니다, 요즘에 나라 경제 사정이 이렇습니까? 왕과 이야기를 나누는 거죠. 그런데 무슨 일인지는 모르지만 이 두 사람이 죄를 지었어요. 왕이 화를 내고 감옥에 가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요셉이 모르게 애굽의 바로 앞에 설 수 있는 기회를 셋업, 이렇게 만드신 거죠. 하나님은 이와 같이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그의 계획을 이루어 가세요. 우리 하나님은요, 절대 느리지 않으세요. 얼마나 빠르신지 몰라요. 이 감옥을 책임지는 사람은, 이 요셉이 있는 감옥을 책임지는 사람은 바로 경호대장 보디발이었습니다. 보디발은 이 두 신하가 감옥에 오니까 요셉에게 그들을 맡겼어요. 여러분, 왜 그랬을 것 같습니까? 자기가 데리고 있어 보니까 요셉만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을 요셉에게 붙여주면서 돌봐달라고 한 것입니다. 6절과 7절 말씀, 40장 6절과 7절 말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볼게요. 시작. 아침에 요셉이 들어가 보니 그들에게 근심의 빛이 있는지라. 요셉이 그 주인의 집에 자기와 함께 갇힌 바로의 신하들에게 묻되 어찌하여 오늘 당신들의 얼굴에 근심빛이 있나이까? 어느 날 밤에 이 두 사람이 똑같이 꿈을 꿨습니다. 너무 생생한 거예요. 여러분, 좋은 꿈을 꾸고 나면 아침에 일어날 때 어떠세요? 기분이 너무 좋아요. 돼지 꿈을 꿨어요. 여러분 어때요? 야, 오늘 뭐 좋은 일이 있나 보다, 그러죠? 그런데 창피당하는 꿈, 그리고 뭐 쫓기는 꿈, 그러면 야, 오늘 또 무슨 일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든다고요? 아침에 요셉이 그들에게 가보니까 얼굴에 근심이 있는 거예요. 아니, 무슨 일이 있습니까? 얼굴빛이 왜 이렇게 안 좋으세요? 라고 물어봤어요. 요셉이 그들을 어떻게 섬기고 있습니까? 사람들의 표정을 살피고 기분이 어떤지를 신경 쓰고 있죠. 애굽에 잡혀오기 전에 그는 다른 사람 신경 안 썼어요. 아, 이 옷 참 좋지? 그리고 내가 꿈을 꿨는데 야, 너희들이 다 나에게 절하더라. 형들의 기분이요? 하나도 생각하지 않았어요. 자기 잘하는 채만 한 거예요. 그런데 그가 달라졌어요. 자기와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에게 혹시 무슨 걱정이 있으세요? 얼굴빛이 안 좋으신데요? 라고 물어보고 있죠. 도와주려고 해요. 보디발이 섬기라고 했으니까 그저 빨래와 쓰레기만 치워주고 아프면 약 갖다 주면 되지, 뭐 여기 감옥이니까 다 고생하는 거지, 그러면서 대강하면 돼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가 억울해서 감옥에 와 보니까 여기에도 참 온 사람들, 힘든 사람들이로구나. 여기 온 사람들, 나도 인생 어려운데 야, 다 인생 어렵구나. 야, 정말 불쌍하다. 내가 도와줘야지. 그런 마음이 생긴 거예요. 이해하고 도와줄 수 있게 된 거예요. 우리 교회에 왔어요. 야, 나도 힘든데 저 사람들 얼마나 힘들까? 사랑으로 이해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사실 우리는 내가 어려울 때 남을 생각하지 못합니다. 군대에 가보니까요, 자기 먹을 거밖에 모르더라고요, 사람들이. 내가 배가 고픈데 어떻게 다른 사람 거 생각합니까? 내가 아픈데 어떻게 다른 사람 위해 기도해 줍니까? 기도가 얼마나 인색한지가 몰라요. 내가 일자리를 잃고 있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 일 잘하게 해달라고 격려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요셉은 종으로, 죄수로 있으면서 다른 사람의 처지를 이해할 줄 알게 됐어요. 정말 좋은 시간이었죠. 히브리서 13장 3절 말씀 마지막으로 우리 같이 볼까요? 히브리서 13장 3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너희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하나님은 요셉을 다듬어 가세요. 조금 있으면 뭐가 됩니까? 애굽의 총리가 되면요, 사람들 섬길 줄 알아야죠. 그래서 감당할 수 있게 준비시키세요. 사용할 수 없거든요. 그냥 쓰면. 얼마나 거친지 다듬어서 사용하세요. 제가 아는 목사님이 계신데 이분은 얼마나 친절하고 정성을 다해 섬기시는지 몰라요. 제가 그분을 참 존경해요. 아주 오래전에 저희 부모님이 미국을 방문하셔서 여행을 가려고 그 목사님에게 물어봤어요. 어디로 가면 좋을까요? 그러자 그 목사님은 바쁘신 중에도 너무 열심히 도와주시는 거예요. 말로만 한번 어디 가세요 그러지 않고 마치 여행사 직원처럼 저에게 질문을 하셨어요. 어디로 가고 싶으세요? 산이요? 바다요? 아니면 강이요? 며칠 가려고 하세요? 2박 3일이요? 3박 4일이요? 그걸 물어보세요. 혹시 여행 중에 특별히 가고 싶은 데 있으세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2박 3일 시간표, 3박 4일 시간표를 따로 짜서 컴퓨터로 프린트아웃을 해서 저에게 주셨어요. 보니까 첫날 몇 시에 출발, 점심은 어디에서 먹는다, 오후에 어디를 들리고 저녁에는 어디를 가서 방을 얻는다, 둘째 날 오전에 보아야 할 것, 오후에 보아야 할 것, 너무 세심하게 정리해 주셨어요. 저는 그것을 받고 우리 가족은 모두 감동을 받았어요. 좋은 목사다, 정말 멋진 목사다. 그걸 저희가 깨달았어요. 작은 일이지만 관심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도와주시는 그런 마음을 알게 됐어요. 오늘 말씀에 나오는 요셉을 보면서 그 목사님이 생각이 나요. 아마도 친절하고 자상했을 거예요. 요셉은 어려운 가운데 사람들의 마음을 살피는 능력이 있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예배 같이 드리는데 다른 사람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영의 눈이 있기를 바랍니다. 자기 밥만 먹으면 세상 사람들과 우리가 뭐가 다를 게 있어요? 자기 자랑만 하면 그게 뭐가 크리스천이에요? 다른 사람의 표정을 살펴보고 그의 마음이 어떤지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셉은 어릴 때 자기만 생각했어요. 지가 제일 잘난 줄 알았죠. 그러다가 형들에게 잡혀서 노예로 가고 다른 나라에 가서 감옥에 죄수로 가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믿게 되고 다른 사람을 섬기게 됐어요. 하나님은 은혜로 잘 다듬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마치 잘 갈린 칼처럼 하나님이 쓰시기에 좋은 도구가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는 사람은 어려움을 만날 때 기뻐해야 합니다. 어렵죠? 그러나 성숙해지기 때문이에요. 그런 말이 있어요. 성공하면 자리가 높아진다. 실패하면 사람이 커진다. 믿음이 자라고 인격이 깊어져요. 하나님이 그의 자녀에게 주신 모든 것들은 망하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영원한 복을 주기 위한 거예요. 믿음을 강하게 하고 성품을 온전하게 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복을 얻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려운 일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올바른 길 가시기 바랍니다. 그 가운데에서 아름답게 성장해서 하나님의 귀한 사람들로 날카로운 칼처럼 잘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